이사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 66장은 성경의 구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신약 성경 성경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똑같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인데 앞부분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내용이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7장은 신약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성경의 구조와 그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도 성경 전체의 결론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도 같은 결론을 맺으며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결론, 그것은 그 성경 전체의 결론과도 같고, 다른 말로 하면 인류 역사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는 오늘 본문의 이 결말을 향해서 마지막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언덕 넘어서면 이제 인류 모든 역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 마지막의 끝에 도달하는 그런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앞부분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것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0절부터 다시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누리지는 못했죠. 12절 보면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루살렘의 어떤 회복을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의 예언인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연한 풀의 무성함, 연한 풀은 뭐 웬만큼 황무한 땅에서도 무성하게 잘 자라는 게 풀이죠.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장되게 될 것이고 그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나면 남은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더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이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다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러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더해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 바로 앞부분인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하심의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 전에 믿는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심판 전에 믿는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더해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마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휴거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악인들은 심판과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때가 되면 너무나도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급성이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가끔 이렇게 상상해 볼 때가 있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급성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여튼 이 전도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은 그 마지막 심판을 위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아멘.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절대로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부 이단들에서는 예수님 벌써 왔다 가셨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절대로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십니다. 좀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조용하게 그렇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러니 이 노여움과 이 맹렬한 화염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여움으로 임하시는데, 그래서 맹렬한 화염으로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노여워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실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휴거시킨 후에 이처럼 불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왜 불로 심판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10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처럼 마지막 심판은 뜨거운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불의 심판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결말 부분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칼로, 역시 마지막 불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심판에 들어갑니다. 모든 혈육입니다. 이때까지 휴거되지 아니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들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으면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많은 자죠. 여기 보면 심판은 모든 혈육인데 죽임당하는 것은 모든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많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죽지는 않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판은 모든 혈육인데 여호와께 죽임당한 자는 모든 자가 죽임을 당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살아남을 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아마도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도요. 이제 천년하고 다 지나간 후의 일입니다.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제 모아서 싸움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 곡과 마곡의 백성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이 백성들 곡과 마곡 백성인데 그들을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곡과 마곡은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입니다. 사방.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천년왕국의 중심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땅의 사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중심에 그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구절을 보면 그죠? 그 중심에 천년왕국의 중심에 그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그 성을 둘러서 성도들의 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진 바깥에 땅의 사방에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둘러서 살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천년왕국 끝에 가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곡과 마곡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들이 어디에서 등장한 존재인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군가? 모든 인류가 싹 다 멸망을 하고 믿는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이 엄청나게 천하고 끝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또 멸망하게 되는 이들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존재들인가? 이 해석할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 때에 그 최후의 심판에서도 일부는 살아남아서, 왜냐하면 늘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왕국은 지구 전체가 천년왕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지구 전체가 아니었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구 전체 일부분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도 지구의 어떤 부분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서 이런 그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죽임당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도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마지막 때 그렇게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일반적인 불신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불신자들만 그렇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죠. 17절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망하는 자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뜻이죠. 본래부터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동산에 들어갑니다. 동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사람들은 본래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합해서 함께 먹다가 함께 망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스스로 정결하게 했던 이들이 동산에 있는 우상 숭배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함께 연합하다가 결국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인데,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면서 이방 종교와 연합하여 그들과 더불어 행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지요. 마지막 때 종교 혼합주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임을 그렇게 책을 마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그 대순이가 후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거세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온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실로 성경 예언의 정확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이죠. 오늘날 이 종교혼합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득세를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지금 잠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기고만장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방 종교들과 더불어 심판을 받고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우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운명이 너무나도 다르게 갈라지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운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 출세가 분명히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곡식을 따로 거두고 지옥에 들어갈 포도송이를 따로 거두죠. 완전히 다른 운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들림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지도 아니해야 되고, 우리가 또 미혹당해서 또 엉뚱하게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다가 멸망에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들림받는 그런 신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한 명이라도 이러한 마지막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게 필수적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재림을 늦추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한 자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런 말씀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다가 멸망한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있으면 그의 핏값을 어쩌면 나에게서 찾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뭐 되는 것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재림을 늦추시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어쨌든 저에게도 한 영혼 붙여주셔서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에 관심 없이 나만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참된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을 땅 끝까지 보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세워진 자를 땅 끝까지 보내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사실 여기까지는 17절에 붙어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절 구분이 잘못됐는데, 사상을 아노라 여기까지서 17절 거기까지 마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부분은 17절에 붙이는 말이죠.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 사상이 뭐겠습니까? 종교 혼합주의 사상. 17절에 이 사람들, 스스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 너희의 사상을 내가 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너희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교회 다니고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내가 받아줄 수 없다. 그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건 이방인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죠.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여기 징조는 뭐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깃발, 기치, 원어적으로 볼 때 깃발, 기치 그런 뜻입니다. 깃발을 세워놓고 깃발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기 도피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도피한 자는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남은 자, 참된 신앙으로 남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여기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 이건 신학적인 표현으로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내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도피한 자들이 남은 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땅끝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전파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마지막 때의 증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증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강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정말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 시간을 대폭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막 바빠지고 있는데 제가 한 2배 정도 늘렸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계속 늘려갈 생각이거든요. 조금씩 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복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큰 은혜와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가장 중요하죠.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이제 마감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결말은 역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결말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겐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완전한 축복이죠. 우리가 붙잡고 들어가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축복, 영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멸망에 들어가게 되고 말죠. 마지막 절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 24절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믿지 않는 자의 멸망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멸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운명에 처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의 결론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그리고 계시록의 결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말함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두 갈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잘 믿는 남은 자가 되어서 땅 끝이든 어디든 내가 있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몇몇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몇몇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주님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를 통해서도 주님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가 출발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